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24번 You shall not make 너희는 만들지 말라 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y carved idol or any likeness.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새겨진 아이돌, 우상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우상을 만들거나 혹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In this section, 이번 섹션에서는 we are reminded not to attach interpretations to the Torah without knowing the correct meaning or without having learned them from our teacher. 그래서 이번 섹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이 토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바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시도한다거나 혹은 어떤 선생을 통해서 뭐 랍비든 뭐 이제 이 당시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이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조아르서를 배경으로 할 때는 랍비라고 할 수 있겠고 뭐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뭐 영적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런 어떤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지 않고서 이러한 토라를 해석하는 것은 약간 적절하지 않다, 약간 위험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We are reminded not to be false to the holy name.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잘못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토라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잘못 왜곡시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And not to be false to the covenant of Abraham by bringing it into a foreign domain.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foreign domain,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나라에 이제 가져다 놓는 것.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헤세드,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속성을 통해서 예소드라는 어떤 가운데 기둥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세피라의 측면에서 주어진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는 이제 foreign domain, 그러니까 약간 영적 세계로 표현하면 클리포트 세계겠죠. 클리포트 세계로 그것을 가져가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y carved idol or any likeness.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로타세 2인칭 단수로 써있네요. 로타세 레하 페셀 베콜 드무나.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너희는 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지만 일단 너라고 하겠습니다. 직역을 해서.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동상 혹은 어떠한 이 새긴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모든 형태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This was already explained.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Rabbi Yossi edited, any form of a face one can make except that of a man, for a man's face rules over all things. 그래서 우리가 전번 영상에 보시면 요시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어떠한 얼굴을 가진 형상이든 다 만들 수 있는데 단 예외가 있다면 사람의 모습을 따른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사람의 얼굴은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본문에서 유추해 봤을 때 사람의 얼굴에는 마치 사람 그 자신이 작은 우주인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영적인 신비가 다 담겨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요시랍비는 다른 짐승들의 얼굴이나 이런 거는 뭐 예술적으로나 뭐 어떤 표현을 위해서 만들 수 있고 그릴 수 있지만 사람의 얼굴은 제외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There is also another explanation of the verse.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shall not make any carved idol or any likeness.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본문에 대해서 Rabbi Itzhak opened the discussion with the verse. 이삭 랍비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을 보시면 Do not let your mouth cause your flesh to sin. 그래서 너희의 입으로 하여금 너희의 육체가 죄를 짓도록 하지 말라 라는 의미인데요. How careful one must be not to err in regard to the meaning of the words of the Torah and not to attach interpretations to the Torah without knowing the correct meaning or having learned them from his teacher. For of whoever speaks of scripture without knowledge or learning from his rabbi, it says, You shall not make any carved idol or any likeness. 좀 본문이 긴데요. 천천히 해석을 하면 전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너희의 입이 너희의 육체를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을 전제로 너희의 입으로 하여금 너희의 육체가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훈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말은 이제 역으로 풀어보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토라의 어떤 의미와 관련해서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를 이제 일깨워 준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좀 의역을 하면요, 앞에 시놉시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나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른 의미나 바른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큰 줄기 혹은 어떤 큰 맥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냥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런 걸 의미하겠죠. 혹은 어떤 정당한 선생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어떤 우리의 스승으로부터 배움도 없이 혹은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이 성경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혹은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ll punish him in the world to come, when his soul shall desire to enter its place.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즉 앞에서 나온 바 같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입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은 그의 영혼이 이제 미래에 그 장소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그 장소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비나의 세계이겠지만요. 뭐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할 때에 내세에서 그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벌하실 것입니다. It will then be repelled and it will be cut off from that region which is bound up with the bundle of life, wherein are the other souls.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으로부터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영혼들이 속해 있는 세계에 처해지게 되겠죠. 즉 다른 영혼이라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어, 뭐 그 어둠의 세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여튼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옥이라고도 얘기하고 게헨나라고도 얘기하고 게힌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이제 어둠의 장소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다. 다른 혼들과 함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Why should Elohim be angry at your voice? 어찌하여 엘로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리에 진노하셔야만 합니까? 라는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Your voice signifies a soul of a man. 너의 소리, 콜레하, 너의 소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리에 대하여 진노하십니까? 라는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까? 라는 해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Rabbi Hia said, 그러자 히야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Of this it is written, 이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For I Hashem your Elohim am a jealous El. 참으로 나 요드바브의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jealous L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기 아도나이 엘로헤하 엘 칸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아는 그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He is jealous above all for his name, when he sees an image of a face, or one who is false to his name, or when the Torah is misinterpreted with the explanation one had not learned from his teachers. 그래서 이 볼드체는 이제 번역가가 이제 주석을 넣은 거고요. 본문만 보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질투를 하십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요. 그의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질투를 품게 되는데요. 언제 질투를 품게 되느냐? 첫 번째는 그분께서 얼굴의 형상을 보았을 때. 그래서 이제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사람의 얼굴은 일종의 작은 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큰 의미에서는 face라는 건 말쿠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쿠트의 형상을 보았을 때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여졌으니까 이제 말쿠트를 제외한 다른 신이 말쿠트보다 즉 하나님 자신의 현현보다 더 앞서 세워져 있을 때 다른 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질투를 한다는 거죠. 또는 one who is false to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 왜곡시켰을 때에 혹은 when the Torah, 여기서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번역가가 이제 첨언을 하면 when the Torah is misinterpreted,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어떤 스승으로부터 배운 바 없이 잘못 해석되어질 때 스승으로서 배운 바 없는 어떤 맥락에서의 잘못 해석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 whole Torah is a holy name, for there is not a word written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holy name.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토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당신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쓰여진 모든 말씀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하나님의 이름은 같다고 보통 여겨지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one must beware of erring in regard to his holy name, and one must not be false to it.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관련하여 왜곡시키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He who is false to the supernal king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the king's palace and will be driven away from the world to come. 혹여나 이렇게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높으신 왕, 즉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혹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결코 왕이 거하는 궁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계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 혹은 비나의 세계에서 그러한 사람은 내쳐질 것입니다. Rabbi Abba cited the verse. 아바라비는 다음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y carved idol, and in another place it is written, hew for yourself 2 tablets of stone. Meaning, you shall not hew another Torah which you neither know nor have learned from your master. 즉, 첫 번째 인용한 구절은 우리가 앞서 봤던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본문이 있고, 또 다른 구절로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나오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돌로 2개의 돌판을 만들어라. 2개의 돌판을 이제 새겨라 혹은 떼어내라 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우상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이 idol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페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셀, 명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깎아내라. 이제 돌 2개 판을 만들어서 모세가 가지고 올라가야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돌판. 한번 이제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 내던진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이제 2개 돌판을 자기가 이제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새겨 주실 텐데, 그때 보시면 이제 돌을 떼어내다라는 동사를 보시면 영어 휴가 이제 부소 명령형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부소하고 페셀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같은 같은 뿌리를 3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조아르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이 2개의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을 깎아내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직접 너는 돌로부터 2개의 돌판을 깎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경계 안에서는 이 2개 돌판까지는 가능한데, 왜냐면 이제 2개 돌판은 앞으로 하나님이 거기다 자신의 말을 쓸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의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어떤 돌을 깎음 혹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제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음으로써 다른
토라를 만드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본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Why?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Because 그 이유는 I Hashem your Elohim am a jealous El, and I shall punish you in the world to come, meaning it is I who will punish you in the world to come when your soul shall long to stand in my presence. 즉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 즉 다른 토라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내세에서 그를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내세가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내세 다음 세계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면서 벌을 하실 주체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How many emissaries will then be ready to frustrate its desire and thrust it into Gehenna?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emissary 하면 어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요. How many emissary will then be ready to frustrate desire and thrust into Gehenna?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그냥 emissaries를 이제 사절들, 그냥 천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대기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욕구를 이제 방해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게헨놈, 즉 지옥으로 던져버리겠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나 뭐 일단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불려지는 토라 외에 다른 토라를 만드는 행위, 즉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왜곡하는 행위들은 다음 세계로 들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천사들이, 아마 이 천사들은 심판의 속성의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대기하여 그의 그러한 의지를, 그러한 욕구를 이제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존재들을 이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Rabbi Itzhak 이삭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You shall not make, 너는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들지 말라 라는 의미는 that one should not be false to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for Israel entered into the first covenant and union with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en they circumcised. For this was the first condition to enter the covenant of Abraham, the bond with the Shekinah. 또한 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가령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경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First Covenant, 첫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할례를 의미하며, 할례의 의미는 다른 영상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선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상징적으로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 즉 첫 번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비의 속성에 예소드에 속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와 연결시켜주는, 연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할례로 상징되는 그러한 영적인 입문,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 언약의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말쿠투의 단계와 이제 예소드의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곡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제가 이미 영적인 세계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입문한 상태의 사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시내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공동체로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도 이제 서 있었는데, 그 준비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시키셨고,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쿠트와 예수대의 단계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one must not be false to the covenant, to that covenant, for he that is false to the covenant is false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보통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이란핀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세피라가 바로 예소드이죠. 근데 이 covenant, 브리트라는 것은 이제 예소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더럽힌다, 왜곡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더럽힌다, 왜곡시킨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둘은 연결되어 있고 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약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왜곡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What is this falsehood? 그렇다면 이것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왜곡시킨다는 것입니까? The bringing of the covenant into foreign domain, as it is written, and has married the daughter of a strange el.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럽힌다는 것입니까? 왜곡시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른 민족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시내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10가지 재앙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알게 되어서 믿은 이집트인들도 있을 거고요. 타 민족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하암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냥 그 민족들. 따라서 단순히 문자 그대로 어떤 이방 나라들에게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 클리포트 세계로 끌어오는 것은, 마치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개와 돼지가 이제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진 않지만, 고대 세계에서 개나 돼지가 가지는 상징은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약간 신약 성경 같은 데서도 뭐 이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foreign domain이라는 것은 일종의 클리포트 세계로서 개와 뭐 돼지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는 영적인 세력 혹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빛 혹은 지혜를 이제 던져주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라기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는 낯선 하나님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낯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치 또 다른 성경이라는 표현처럼
혹은 하나님의 말쿠트가 아닌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우상숭배의 뜻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힘을 쏟는 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혹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쿠트 혹은 하나님의 나라, 뭐 쉐키나 이런 쪽이 아닌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향한 즉 클리포트 세계에 속한 그쪽의 그쪽의 딸과 결혼한 자는 딸이 의미하는 것도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 딸이 아니고 말쿠트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쿠트가 아바브 이마 호크마 비나 입장에서 이제 딸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클리포트 세계에 말쿠트와 맺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간의 어떤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마치 이제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의미로요. 왜냐하면 이 covenant, 언약이라는 것이 예소드는 인간의 성기로 표현이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할례, 즉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런 연관선상에서 봤을 때 다른 신의 딸과 이제 결합한 이러한 모습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연루된 혹은 깊이 관계를 맺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abbi Yehuda said, 그래서 예후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ence, 따라서 they have dealt treacherously against Hashem, for they have begotten strange children. 그래서 이제 호세아 5장 7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결혼을 한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고 도망을 쳐서 계속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배신을 때렸다. 배신하였다. For they have, 심지어 그들은 낯선 아이들까지 낳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쉽게 이해를 하면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아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후에 세대를 거듭 지나면서 타락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적하여 다른 신들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이제 뭐 현대 오늘날로 하면 단순히 우상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대는 우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로 하면 이제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였고 심지어 그들은 낯선 아이를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어떤 결과물 혹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이제 낯선, 보통 낯설다고 표현되면 나쁜 걸 의미합니다. 어둠에 속한,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들을 낳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Whoever is false to the covenant is false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because the covenant is united with him. 따라서 누구든 거룩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왜곡시키거나 더럽히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마치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당신을 더럽히거나 이제 잘못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신을 섬겼다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즉 결혼 혼인 뭐 서약을 배신하고 다른 살림을 차린 것과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남편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혹은 남편 혹은 아내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는 혹은 배신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y carved idol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따라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바다에 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우상으로든 너 자신을 위해서 너는 만들지 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본문은 짧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확장 해석으로서 우상숭배가 단순히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문자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을 때에 이번 본문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짓는다면 우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페셀과 그 다음에 돌을 떼어내다 라는 의미의 립솔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 역시 일종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스승을 통해서 가르치신 지식이나 혹은 어떠한 지혜를 통해서 가르치신 지식 외에 다르게 왜곡시키거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24번 You shall not make 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